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시 번성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성경의 네 부분을 아주 깊이 분석했더라고요.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더, 그리고 사도행전. 네, 그렇죠.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역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 역설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가장 약하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놀라운 번성이 시작되는가. 바로 그겁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딱 그걸 추적하고 있거든요. 뭐 가족 간의 배신이라던가 힘없는 제자들의 사명, 민족이 말살될 위기, 또 죄수의 몸으로 갇힌 상황. 네, 가지 극한의 약함 속에서요. 네, 그 속에서 씨앗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번성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또 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이 씨앗은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 집안의 갈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창세기 29장 야곱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공짜로 일하는데 결혼식 날 밤에 보니까 언니인 레아가 옆에 있었던 거죠. 네, 장인 라반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야곱의 계획은 그냥 박살이 난 거고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시작된 가정이니 뭐 갈등이 엄청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사랑은 오직 라헬에게만 향했으니까 레아는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집안의 미래, 그러니까 씨의 번성은 당연히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 자신도 그렇게 계획했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근데 이게 자료에서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씨를 번성시키셨다고 분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럼 그 레아의 고통이 뭐랄까 필요악이었다? 아니면 번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불편한 지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보내주신 분석은요, 레아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인간의 죄, 그 라반의 속임수와 야곱의 편애라는 이미 망가져버린 현실을 전제로 시작해요. 아, 핵심은 하나님이 그 망가진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는 거죠. 바로 가장 고통받는 레아의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는 그 고백처럼요. 맞습니다. 여기서 번성의 첫 단추는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통이 번성의 재료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긍휼이 번성의 시작점이 되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인간의 계획이 실패하고 관계가 뒤틀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저자가 던지는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인간이 잘 짜놓은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다. 아,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레아의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씨앗이 보존되는 걸 봤는데요. 그럼 그 씨앗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는 걸까요? 네. 폭력과 정복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자료는 전혀 다른 성장 방식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죠. 네. 이제 무대가 한 가정에서 전 세계로 확 커집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른바 지상대명령 장면인데요. 여기서 번성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이 명령이 왜 그렇게 혁명적인가요? 당시 세상의 번성 방식은 명확했잖아요. 로마처럼 군대로 정복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말해요.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인 방식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생각의 영토, 마음의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인 거죠. 아, 생각의 영토요? 네, 무력으로 몸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물리적인 후손이었던 씨앗이 여기서는 복음이라는 메시지 그 자체로 바뀐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어부, 세리 출신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 무모해 보이는데요? 객관적인 계산으로는 이건 완벽한 실패 시나리오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 명령의 마지막 구절에 주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번성의 동력이 제자들의 넘력이나 설득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의 임재, 그 자체가 동력이라는 거죠. 힘의 근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세상의 방식이 보이는 힘에 의존한다면 이 방식은 보이지 않는 함께함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무력한 자들의 입을 통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퍼져나간다는 것. 아,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동행에 기반을 둔 번성이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은 정복이 아니라 감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방식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씨앗은 약한 자를 향한 긍휼로 시작되고 세상의 힘이 아는 가르침과 동행으로 번성한다. 그런데 만약 그 씨앗,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칠 시간도 없이 당장 내일 학살당할 위기요. 바로 에스더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에스더서는 상황이 훨씬 더 긴박하고 절망적이죠.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 민족 전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낸 상황이니까요. 이건 뭐 개인의 외기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네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단장 왕한테 달려가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호소해야 정상 아닌가요? 하하, 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잔치를 2번이나 열면서 시간을 끄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지혜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에스터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계략이 아니에요. 아, 힘의 불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왕비지만 그녀의 힘은 왕의 총애에 달려있는 아주 불안정한 것이었죠. 정면으로 하만과 부딪히면 왕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문제를 터뜨리는 대신 왕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끔 판을 짜는 거죠. 판을 짠다. 네. 첫 번째 잔치로 왕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두 번째 잔치까지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아,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 구절이 딱 그거군요. 네. 자기가 왕과 왕비의 유일한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만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네요. 그가 모르도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회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에스터는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의 흐름을 읽고 상대의 가장 큰 약점, 즉 교만을 역이용한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역설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힘이 아닌 지혜, 즉 통찰력이 씨앗 전체를 보존하고 번성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던 한 여인의 지혜가 제국의 권력을 이긴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놀라운 전략이네요. 힘의 공백을 지혜로 채워서 위기를 돌파한 사례군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지혜를 발휘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다면요. 말 그대로 송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도 바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여정의 종착지인 로마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서 가고 싶어 했던 선교의 중심지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가 로마에 도착한 방식은 개선 장군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실패 선언 아닌가요? 그의 목표는 로마를 막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을 텐데 현실은 가택연금 상태로 자기 셋집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네.
여기서 무슨 번성이 가능할까요? 사역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활동 반경이 집안으로 완전히 제한됐으니까요. 네.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역설을 제시합니다. 그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이 갇히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갇힘이 복음을 갇히지 않게요? 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 그러니까 바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에게로 오기 시작했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가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보다 로마의 중심부, 그 셋집으로 찾아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의 셋집이 역설적으로 로마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거네요. 네, 자료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그의 몸은 묶였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 없이 퍼져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최악의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갇힘이라는 조건이 오히려 메시지 전파의 최적의 무대가 되었다. 네. 여기서 네 번째 역설이 완성되는군요. 완전한 부자유 속에서 가장 완전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은 번성이 결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아, 씨앗의 생명력은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야곱 이야기부터 바울 이야기까지 네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처음 야곱 이야기에서는 번성이 인간의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번성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가르침과 전파라는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에스더 이야기에서는 민족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면 충돌이 아닌 지혜로운 행동이 씨앗을 보존하고 구원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됨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갇힘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통해 씨앗이 보존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역설을 목격했죠.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매일약 일관되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번성은 우리가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가장 약하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대한 역설이죠.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자리, 물리적 힘이 없는 상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공간에서요. 맞습니다. 자료는 번성이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약함이라는 게 근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무기력이 아니죠. 네. 레아처럼 고통 속에서도 신을 바라보는 믿음, 제자들처럼 세상의 논리에 맞서는 용기, 에스더처럼 목숨을 건 지혜, 바울처럼 갇힌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명감, 이 모든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된 약함인 거죠. 아, 나의 힘이 아닌 더 큰 힘에 의지하기에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상태. 네, 그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번성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가족 문제, 사명, 정치적 위기, 그리고 감금이라는 매우 다른 상황 속에서 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각자의 삶의 위기,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무력감이나 개인적인 관계의 실패 앞에서 이 자료가 말하는 약함을 통한 번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번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낯선 나라 내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날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일했네. 사람의 계획은 엇갈리고 속임수에 눈물 지어도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 약속한 씨를 보게 하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번성 언약의 뿌리가 깊어지네. 작은 씨앗 하나가 온 땅을 덮는 나무가 되듯 하나님 나라의 씨는 멈추지 않고 번성하리라.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제자 삼는 그 길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생명의 열매 가득한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리. 부활의 아침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씨가 번성하는 거룩한 방식이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믿고 담대히 나가리. 작은 씨앗 하나가 온 땅을 덮는 나무가 되듯 하나님 나라의 씨는 멈추지 않고 번성하리라.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제자 삼는 그 길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생명의 열매 가득한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리. 죽음을 각오한 금식 뒤에 왕 앞에 선 에스더, 자신의 요구보다 앞선 잔치의 초대, 그 깊은 지혜 하만의 교만을 흔들고 원수의 꾀를 무너뜨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라네. 위기 속에 피어난 지혜가 민족을 살리는 빛이 되고 꺾일 듯한 씨앗을 다시 일으켜 번성케 하시니 오늘 우리도 뱀처럼 지혜롭게 주의 길을 예비하리. 머나먼 항해 끝에 죄수의 몸으로 도착한 로마비로 셋집에 매인 몸이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네. 찾아오는 영혼마다 기쁨으로 영접하던 바울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네. 씨의 보존은 환경에 갇히지 않는 생명력이라. 매여있는 곳에서도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로마의 심장부에서 천국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갔네. 야곱의 괴로움을 돌보아 씨를 번성케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온 열방을 제자 삼게 하시며 에스더의 지혜로 멸망의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바울의 담대함으로 복음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손길 따라 오늘을 살아가리.